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도 동일한 응답으로 또 동일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오늘은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salt, the light.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정관사 덜을 써서 고유명사로서 너희는 그 소금이고 바로 그러한 빛이라고 특별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그러한 소금과 그러한 빛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의 소금과 빛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소금, 그러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금과 빛이란 말씀 속에서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제자 훈련의 과정은 소금과 빛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계속 완벽성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소금과 빛이라는 생명의 비밀이 얼마나 유일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때 이미 완벽한 생명으로 회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은 이미 완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의 그 모습 속에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진화를 말하잖아요. 그때는 바보 같았고 그때는 미련했고 그때는 얼굴도 못생겼고 그때는 뭔가 원숭이처럼 했다가 점점 더 훌륭하고 멋지고 더 똑똑한 사람으로 진화한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멋진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대 그 모습으로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생명은 바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을 다 담은 모습으로 신분과 자녀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어진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생명을 낳았을 때요, 그 생명 안에는요 모든 생명의 본질이 다 담겨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비밀이 뭔지 잘 몰라요.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너는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답게 누려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원래 생명이었던 소중한 것을 그 생명답게 온전히 선하신 뜻을 따라 누릴 수 있도록 배우는 것,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가야지. 뭔가 내가 배우면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배우면 점점
뭐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을, 가치를 늘 다시 확인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응답으로 또 누리면서 회복해 나가자는 감격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이라는 생명의 비밀이 얼마나 유일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소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소금은 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까요? 13절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소금이 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에게는 짠 맛이 있는데 소금에게 있어서 그 짠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금의 본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짠맛을 필요로 하는데 짠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어요? 소금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짠맛을 소금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서 필요한 유일한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짠맛이에요. 만약에 다른 것에서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소금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에게서는 짠맛이, 특별히 왜 소금의 짠맛으로 또 비유를 주셨습니까? 자, 소금은요, 소금 자체로는 너무 짜요. 여러분이 소금 자체를 입에다 대보세요.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장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을 옛날에는 작은 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했을까요? 소금은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면 짜서 입에서 뱉어버리는 것이지만 소금이 음식에 스며들어가서 그 맛을 내게 하면요, 그 음식의 본래 맛을 가장 극대화해서 살려주어요. 그때는 소금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통해서 그 음식의 맛이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야, 소금이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금을 넣으면 야, 음식이 맛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야, 소금이 역시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짜다. 그러면 음식은 버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요, 너무너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세상이 어둡게 되어졌는데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그 피조물로 드러나게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소금의 짠맛과 같은 가장 귀한 것, 유일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더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세상엔 더 똑똑해요. 우리의 선함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요,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사람은 세상에서 스스로든 자이든 타이든 다 얻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짠맛과 같은 유일한 생명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짠맛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라는 그것, 그리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의 핵심은 그 짠맛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짠맛을 얻기 위하여 세상은 소금을 찾는데, 만약에 그 소금에게서 짠맛을 얻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소금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단지 그 짜다고 하는 맛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맛으로 소금이 온전히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소금을 버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소금이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왜 아픈지는 잘 모르지만 아픈 거는 느껴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갈급해요. 어디서 갈급한지 모르니까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쾌락을 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모든 것을 찾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왜라는 것은 모르지만 아프다라는 것, 갈급하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저들의 고통과 갈급함과 허무함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빈자리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허한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또 우리의 죽은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회복된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생명의 비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같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존재감 있게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쉬워할 만큼 나에게 뭔가를 얻을 것이 있을 것만큼 우리는 존재감 있게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지려고 치장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로 정말 세워주신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러한 것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 밟히게 되는 것으로 버려지게 한대요.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스스로 깨끗하게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지. 나는 거짓말도, 나는 또 다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도 안 하고 선한 모습으로 잘 있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관리하고 유지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소금을 버리는 이유는 또 세상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소금의 비밀들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처럼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생명의 비밀로 저들에게 있어서 쓰여질 때 온전한 소금이 소금되는 것이고 세상에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맛을 잃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맛이 필요라는 그곳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맛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린대요. 세상에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갈 때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소금의 그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들도 세상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참된 생명의 비밀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14,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은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산 위에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산 위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동네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는 위치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불변한 진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산 위에 동네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러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첫 번째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와 같이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거나 안 본다고 해서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보여지는 것, 숨길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사람이요 등불을 켜요. 다시 말해서 빛을 만들어요. 그럼 빛을 왜 만드냐고 할 때는요 비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잖아요. 그럼 이것을 등경 위에 둔대요. 등을 높이 올려서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세워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빛을 만들 때는 빛을 전체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빛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빛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다 두냐면 반드시 높은 곳에다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높은 곳에 두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다면 두 가지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은 모든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두 번째, 그 빛을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등경 위에, 다시 말해서 산 위에 있다. 그 말이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빛은 비추어지는데 이 빛을 아무도 감출 수 없다. 아무도 이 비춰지는 그 빛을 덮을 수 있거나 숨기지 못한다. 숨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고요. 숨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요. 숨기지 못한다. 나의 빛을요, 누가 막 이렇게 덮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셨어요. 못하라고, 세상에 비추라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들이 비춰줄 수 있도록 비추래요. 그런데 그 빛은 세상이 감히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빛이니까 절대 위축되지 말고 눌리지 말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형편을 보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다른 사람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 더더욱 내 나라, 내 친척을 떠나서 타지에서 또 나그네로 사는 삶을 보니까 더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한 구석에 초라하게 존재감 없이 처박혀져 있는 것 같은 삶이에요. 그냥 그 내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문득 그냥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차량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빛이라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삼으셔서 나를 2022년도 3월 오늘 이 시간을 살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데 그럼 이 모습 안에는 나에게 이런 빛이라는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때부터 본래 빛의 비밀들을 온전히 담고 부르셨습니다. 그 빛의 온전한 비밀들은 지금 오늘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속에서 그 빛의 영향력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도 빛의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습 속에서도요, 이 빛이 감출 수 없는 것이래요. 내가 한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고요? 아니래요. 지금 나는 사람들이 볼 땐 존재감 없이 있어 보이지만 뭐 어떻게 내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위치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등불을 만들었을 때 그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오늘 살게 하셨다면 오늘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세상을 영향력 입히고 밝게 빛을 비추는 가장 효과적인 등경 위에 지금도 여전히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는 등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잠시 지금 등불 빛이 비추지 않아서 그 빛의 기름이 올 때까지 저 구석에서 지금 다시 보관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빛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빛은 비추어져 있고 그 비추어지는 빛은 그 누구가 나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나는 등경 위에 산 위에 세워져 있고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량할 것 없고 잘못된 것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는데 우리는 필요 충분한 모든 조건과 비밀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나의 이 모습 안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금의 또 빛의 속성을 정확하게 안다면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너희 빛이 지금 말 아래에 있지 않고 등경 위에 있으니까 다른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지고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 빛광자잖아요.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나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이름값을 좀 제대로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우리의 빛은 세상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면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데요. 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나의 비춰진 그 빛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세상이래요. 그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의 빛이 비춰져 있는데 영광은 누가 돌려요? 저들이 돌려요. 우리는 빛을 비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빛이 저들에게 비춰졌을 때 저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대요. 내가 세상을 비췄어요. 그럼 세상은 그 빛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피조물의 형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죄인은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런 소중한 존재였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짠맛과 같은 그 생명의 비밀, 그것을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비추게 하셔서 저들에게 그 생명이 전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전에는 예배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우리에게 소금의 영향을, 또 소금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금과 빛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스스로 드러나게 하면 그것은 너무 짜서 뱉어버리는 것이고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 앞에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며 세상에 있게 하신 그곳에서 비추어질 때 온전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짠맛으로 밝은 빛으로 스스로 발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감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이 에덴으로부터 발원돼서 네 곳으로 흐르고 이 생명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서 강을 이루고 이 생명이 생명의 보좌로부터 강이 되어져서 모든 생명수를 살려서 그 생명의 나무가 모든 만국을 치유하는 것 다 어디 있어요? 생명이 스며들어가면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근원은 거기서부터 출발돼서 모든 것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가 되었고 생명을 유일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혼자 그렇게 고상하게 우리만의 울타리를 지어놓고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조용히 들어가서 세상은 존재감 없어 보이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핵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그곳에 당당히 영향력을 입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금과 빛의 비밀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비밀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빛과 소금이란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